주 2020년 5월 30일 오늘 토요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늘 기도에 힘써 오셨지만 이제 6월부터 교회가 복원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분홍색 우리 찬양집이 있습니다. 5월 24일 버전으로 만들어진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 해송께 찬양집을 보시면 우리 13번, 12번 찬양이 있습니다. 13번, 12번 연달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13번 찬양은 7단부터 먼저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였는데요. 아래 7단에 보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것은 많지만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할 때도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왠지 침체되고 낙심하고 다운되었던 소극적이었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노래 그대로 마음껏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 저희가 토요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음껏 노래 불렀던 우리 시편 저자와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어렵고 무슨 일이 힘들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끙끙 앓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침에 힘들고 어렵고 하루 종일 무겁더라도 저녁만 되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집중 치료실에 데려가셔서 밤마다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시고 간호하셔서 아침마다 거뜬하게 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크게 묵상하는 가운데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12번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급행열차와 같이 오늘도 급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민할 때가 많은지.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독립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은 자꾸만 찾아오시지만 자꾸만 도망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마지막까지의 모든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해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696페이지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 몇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숫자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양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그 일은 선한 일처럼 되고, 더군다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하면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흔히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하다못해 작은 모임에서 누구를 뽑을 때에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인기 투표처럼 그 사람이 많은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제일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회할 때도 있지만 다수가 뽑으면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노래 경연대회가 많지만 심사위원 중에 전공자들이 많은 평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은 일반 비전문가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SNS나 여러 가지 많은 모바일 참여 등을 통해서 인기 투표에 많은 표를 몰아주면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숫자적인 우월감, 이런 것이 이 시대에는 이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 누구나 이런 시대를 알기 때문에 숫자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인기,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그 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소수가 따라온다면 우린 이미 그 일은 매우 실패한 사업처럼 이 부분의 프로젝트는 접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꺼내게 되고,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와야지만 될 것 같은 이러한 압박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역대하 30장의 유다왕 히스기야는 주전 8세기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은 주전 722년에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거나 거의 망해가거나 거의 나라가 다 이제 풍지박산이 난 이러한 어려운 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남쪽의 유다 작은 나라의 그 왕에 불과했지만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보발꾼, 심부름꾼,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합니다. 히스기야의 초대는 사실은 매우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믿음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분열 왕국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어려운 때를 보냈고, 더군다나 지금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그런 때를 맞이했지만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남북 이스라엘 유다를 모두 지금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북 이스라엘, 유다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남쪽 유다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청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서 와서 오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우리 옛날 율법에서 명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사실 우리만 지킬 수 있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 그래도 고분고분하고 그래도 뭔가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 있는 유다 백성들 몇 명만 그 작은 숫자만 불러놓고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오늘 초청장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초청장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히스기야 개인이 보냈다기보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제 중에서 하나가 지금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형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정말 매우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거 다 자기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앞에 세우셔서 스피커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전체 방방곡곡에 다니며 이게 감동적이죠. 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하나님이 방방곡곡에 샅샅이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요엘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마음은 늘 죄인들을 향해서 밤에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 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어서 와라.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해결하고 오지 말고 그냥 와라. 오면 해결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아 어서 와라. 여기 오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짐을 다 정리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네 짐을 풀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외진 마을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지 모양새를 해가지고 정말 부끄럽게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들도 아니고 대학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한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오히려 뛰어갑니다. 아들은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다. 이 노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이 목을 안는다는 거, 입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사랑했다, 그리워했다, 보고 싶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 눈에는 죄가 보이지 않고 아들만 보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아들이 고생한 게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려워졌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자. 다시 한번 대학 시험 보자.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다시 한번 인생 열어보자.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초대에 우리 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오늘 10절, 12절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의외의 반응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발꾼들을 다 보내서 이 큰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누가 살려주려고 오고 있는데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갖다가 차려줬더니 상을 엎으면서 막 쌍욕을 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려고 왔더니 그 의사를 때리고 의사를 막 괴롭히고 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안 간다. 나는 죽더라도 6월절 절기 같은 거 안 지킨다.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겠다.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안 믿겠다. 나는 이대로 지옥 가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원래 이럴 수 있지만 신자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셨지만 매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실 때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거부합니다. 피곤하니까 더 자야겠다고.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일해야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의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셔도 매일매일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것처럼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우리는 거실에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아쉬운데, 누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누가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오히려 신자들, 성도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 거부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반갑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결코 실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결국 모두가 거부하면서 이상하게 외면하지만 반드시 응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도 하나님은 100명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도 하나님은 10,000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999명에게도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모두가 따르지 않으니까 실패했다. 이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이라는 것은 너무 어떤 실적이 저조하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실패한 일이었다.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경영적인 마인드죠. 전도를 했는데 오늘 한 명도 교회 안 나오면 앞으로 전도하지 말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 어리석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전도 앞으로 다른 식으로 하자.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소수의 응답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소수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숫자적인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창조적 소수, 순종하는 소수, 열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3%의 소금물이 바다의 그런 염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3%의 소금물, 100%의 소금물이 아니라 3%의 소금물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바로 3%의 소금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7%가 안 따라왔으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이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나 한 명의 순종으로 100명의 공동체가 보호를 받는다. 10명의 순종으로 다 보호를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10명만 있었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10명이 없었죠. 오늘날 우리는 100명, 10,000명, 1000명, 1000명 많은 숫자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소수가 불순종하는 다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8, 90%의 압도적인 대세를 기대하는 마음들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귀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해 보이지만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그 분위기는 8, 90%의 대세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소수,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감격하고 말씀에 기뻐하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소수가 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순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임원이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바로 영적인 큰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소수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마중물은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펌프로 물을 뿜어내어 식수로 사용하던 때를 추억하면 잘 물이 안 나올 때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때 물이 콸콸 나오게 됩니다. 이 마중물, 이게 바로 조금의 물이지만 이 물을 통해 앞으로 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에 왜 물이 없나?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어렵고 힘든 땅까지도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하는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직도 주변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남들 다 하면 따라가겠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은혜 앞에서 마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가 2020년 코로나 때에 놀라울 정도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되었더라.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흥의 물꼬가 터졌더라.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더라. 주여 제가 1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1번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소수가 될 수 있는, 순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은혜의 소수 순종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할 때 주께 소리를 날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범죄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먼저 하면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마음들, 하나님 이러한 너무도 느리고
너무도 하나님 둔하고 너무도 하나님 지연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1번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교회 안에 1번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너무 쓰러져 있고 힘들어 있고 지쳐 있으니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해송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번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사 내일 주일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며 성도들의 은혜 받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절망스럽고 더구나 믿음마저도 많이 소강 상태가 되어 있는 때에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지치고 상하고 범죄하고 부끄러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몇몇의 사람이 순종하고 주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모든 대세의 분위기가 아직도 이르고 조심스럽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와 순종의 1번 타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닷물의 3-4%의 물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소금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다락방과 전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열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날 토요 100대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많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기도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